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 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마음을 열고 은혜와 생명과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8개월 정도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무엇이냐?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지라는 그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 겁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부르고 있는 그 주님이 네 삶 속에 믿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고난, 병듦. 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매 절마다 무엇을 원하는가? 매 절마다 믿음의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도 기도, 14절에도 기도, 15절에도 믿음의 기도, 16절에도 간절한 기도, 17절도 엘리야 같은 기도, 18절 역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병든 자 그리고 고난 당하는 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는 고난 없어, 나는 건강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성경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와는 무관한 하나님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고난이 있어 하나님을 찾겠느냐, 내가 무슨 병이 있어 하나님을 찾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성경을 말씀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접목이 될 줄 모르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나와 여러분이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값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그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난이 무엇이고 병이 무엇이냐?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이 고난이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자체가 바로 병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아픔들, 이게 아픔들이 뭡니까? 고난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다스릴 수 없는 그 자체가 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병이라는 것이 육신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병입니까? 내 마음이 아프고 심령이 아프고 편안치 못하고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그 자체가 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여기서 장로는 누가 장로인가? 베드로 장로, 바울 장로, 야고보 장로. 하나님의 12 사도로 세우신 그 사도들을 가르쳐 성경은 장로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모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고 육신이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도달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는 성령과 진리와 보혈과 성령의 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병이 무엇일까? 병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주님 어떻게 제게 찾아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관이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고넬료 자신은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데 내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고넬료는 자신의 의로 자신을 믿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우니까 하나님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것을 고넬료에게 주고 싶으신 그 적신의 마음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잘만 하면 하나님의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그 마음이 고넬료 속에는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고넬로에게 보내셔서 하신 말씀. 고넬로야, 지금 너의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치를 않다. 지금 너의 믿음이 뜨겁고 간절하여 세상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너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니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 집이 해변가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소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 집 이름까지, 그 집 사람 집 이름과 그 주소까지 명확하게 지시해 주시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는 주의 이름을 가진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의 그 병을, 너의 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닥쳤을 때는 믿음 좋은 사람을 찾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고난의 문제냐, 병든 문제냐, 그것들은 믿음 좋은 주의 종들을 청하라. 믿음 좋은 주의 종들을 만나라. 너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오늘도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인도할 귀한 주의 종을 붙여주십시오. 나를 주님보다 가지까지 인도할 정말 살아있는 주의 종을 붙여주십시오. 정말 베드로 장로 같은 사람, 바울 장로 같은 사람, 야고보 장로 같은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고난, 내게 닥친 모든 병들을 싸워 이겨나가며 주님 나라 가지까지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그 주의 종을 내게 붙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내게 늘 생명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지 않는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고넬로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명확하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유대 민족들이 이방인과 상종을 안 하던 때였습니다. 그 이방인과 상종을 하면은 유대인의 결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출교를 당한다는 겁니다. 출교를 당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을 먼저 주셨습니다. 고넬로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찾아가셔서 너를 찾으러 온 사람이 있을 것이니 유대인의 장로의 법을 따라 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따라 가거라.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로를 찾아왔을 때 주었던 것이 뭘 주었습니까? 고난을 해결해 주고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그의 마음에 심어주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고넬로에게 심어줬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확한 말씀, 이 명확한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니까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군대 백부장이다. 경건하여 하나님 잘 섬겼다. 구제했다. 기도 많이 했다. 그것이 고넬로에게는 구원의 완성품인 줄 알았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지 아니하면 나의 수고도 헛될 수 있고 나의 다름질도 헛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줄 수 있는 베드로를 처단한 것이 고넬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보답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넬로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의 고넬로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으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내가 주께 원하는 것은 돈입니다. 건강입니다. 이 문제 해결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고넬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손을 채우는 유일한 길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수고 나의 다름질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우리 희생, 우리 수고들이 그렇게 주를 섬기려고 했었던 우리의 다름질들이 헛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16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을 말씀 보시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볼로가 아주 성경에 지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 자체가 순수합니다. 아볼로가 사람 순수해요. 그가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잘했어요. 성경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와서 보니까 성경은 잘 알고 열심들이 있는데 뭐가 없느냐?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5절, 24절.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지라들에게 편자에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가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라.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 있을 때에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경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볼로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성령이 안 계신 진리만 듣고 구원의 완성이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그들 머리에 안수하니까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다고 예언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방언다고 예언도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너희가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가 즐거운 자가 있느냐?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길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믿음의 기도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하라. 야고보 장로, 베드로 장로, 바울 장로, 그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간수하는 기도하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믿음이 전수되기를 원하노라. 믿음은 전입니다. 전이. 믿음은 전이에요. 옮겨지는 거예요. 성령은 전입니다. 악한 영도 전이에요. 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두 부부끼리 이불 속에서 하는 말인데 불신의 말을 해보세요. 불신의 말을. 지난번에 제가 기도하는 집사님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죠. 저들이 이불 속에서 불신의 말을 하고 있다 그래. 하나님이 불신의 말을 하고 있다. 이불 속에 하는 말까지 하나님 들으시면서 불신의 말을 할 때 두 부부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불신의 말을 던져. 그 불신의 말을 그 상대방이 접하게 되면은 그 악한 영, 불신의 영이 그 속에 스며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죽는 사람 네 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우상숭배입니다. 둘째가 간음입니다. 세 번째가 주를 시험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원망입니다. 이 원망이 무슨 죄인데 이 원망이 살을 냈냐, 살인했냐, 간음을 했냐, 우상숭배를 했느냐, 안식일을 범했느냐, 내가 도둑질을 했느냐, 이 원망을 왜 죽였느냐. 원망이라는 것은 악한 영의 전이로 독포도처럼 퍼지고 연병처럼 퍼지기 때문에 불신에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씨를 말리라는 거였어요. 씨를 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들은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그러나 믿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수시로 변하는 생각을 잡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그 잘못된 생각이 현실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잘못된 사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악한 열매, 불신의 열매, 사탄의 뿌려놓은 그 덫에 걸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첫째부터 믿음입니다. 너희가 무슨 시험을 만나든지 그 시험을 기쁘게 이기면서 인내로써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결과,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결과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결과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도 시험을 잘 견뎌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리는데 그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것인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욕심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욕심은 어떻게 버린 것인가? 욕심을 버리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그런 사실이 믿어져야 그 믿음을 전수받고 그 믿음 말씀을 듣는 그 이후에 욕심을 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자, 앞에를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진실로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1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12제자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가장 진실할 때, 가장 중요할 때, 정말 그들이 몰라서는 아니 될 때 은밀히
계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주님이 12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세상의 사람보다 가장 큰 자다. 지금 말하면은 미국의 대통령보다 세례 요한의 이름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미국의 대통령 이름보다 세례 요한의 이름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작게 적은 자라도 이 땅에서 그렇게 큰 세례 요한의 이름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야고보서 1장 14절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세상 틀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까? 네가 살고 있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만 한다면은,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은, 이 세상에 큰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보다 너는 큰 자라는 사실에 믿어지면은 하찮은 세상 이름들 버릴 수 있다네. 세상 이름 속에 누가 있어요? 세상 이름 속에 신병주가 있고, 세상 이름 속에 박형순이 있고, 세상 이름 속에 이종근이 있고, 세상 이름 속에 내 이름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그 큰 이름 세례요한 이름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그 천국이라는 사실이 내게는 희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다음 9절 12절이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전쟁하여 이겨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욕심과 전쟁을 하고, 내 겉사랑과 전쟁을 하고, 육체의 소유과 전쟁을 하고, 필요까지 죄와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 믿음 자체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세상 것, 세상 일은 버려야 그 큰 이름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태어날 때는 모두가 다 육체의 소욕을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 안에 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라.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왔을 때에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지금까지 고넬료가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고넬료도 성경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지금 베드로가 증거한 성경 구절 자체를 고넬료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고넬료가 그 성경을 다 보고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이 계셨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구제를 멈추지 않았고 선한 역사, 선한 일을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기록된 인쇄적인 글을 읽고 지나가면은 이 기록된 인쇄적인 이 말은 내게 지식이 될지언정 이 지식도 내게 행함이 될 수 있습니다. 행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계신 영의 말씀으로 내 속에 살아서 움직이지 않아주면은 이 말씀은 사실은 돌비에 새겨진 율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살아계신 아버지 영이 계십니다. 고난당하느냐, 병들었느냐,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네 속에 살아계신 영, 진리의 영이 계신 그 살아계신 영을 가진 주의 종, 주의 제자가 이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해 줄 때에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가 읽고 보았던, 들었던 그 생명의 말씀들이, 그 말씀이 살아나고 깨어나서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 고넬료에게 뭐가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바로 임하신 겁니다. 그때 비로소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람, 영생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이 믿어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만 한다면은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내 이름이 크다고 믿어보세요. 크다고 믿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해도 그렇지만은 공부 많이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정치를 잘해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큰 이름인데, 미국 대통령, 중국 대통령, 세상에서 큰 이름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이 정말 믿어지기만 한다면은 우리 이름이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크다는데 거기다가 투자를 안 할 사람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투자 안 할 사람이 있겠냐.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아무리 이 세상 가장 큰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을 준다고 해도 따라합시다.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믿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큰 이름을 주신다고 해도 그 이름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천국을 침례갈 수가 없는 겁니다. 침례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례 요한이 세상 이름 중에 가장 큰 이름인데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세례 요한의 이름보다 적은 이름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큰 천국을 향하여 나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 그것을 거스린다고 하면은 그 육체의 소욕을 가만두고 놔둘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안 믿어지니까 그런 것이지, 누가가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주지 않아서 이것이 지식이 내 고차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이 된 것이지, 생명에 살아있는 베드로 같은 장로가, 요한 같은 장로가, 야고보 같은 장로가, 주의 제자들, 주의 사도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주님께 직접 받았던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준다면은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주의를 보고 베드로 주의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증거할 때 아글로 브리스도가는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았노니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들은 나를 위해 눈이라도 빼주었노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을 전이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신을 전이 받아버리니까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자기 목을 바치는 것이 평생 소원이고, 내 눈을 뺏어라도 주의 종이 늘 밝게 할 수 있다면은, 내 눈을 빼서 주의 눈에 넣어서 정말 그 주의 눈이 밝아질 수 있다면은 내가 소경을 살지언정 내 눈을 주의 종의 눈에 심어주고 싶은 그런 절실한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세상이 눈을 빼서 목을 바쳐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나면은 세상 모든 이름보다 커진 이름이 된다는데,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은 그렇게 아들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목을 받쳐 드리던데 세상 무엇이 네 목을 받쳐 드리는 일이 자기들 것이 무엇이 있냐? 세상 어떤 법도 네가 주려고 목을 받쳐 드리면 해방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울에게 내 눈을 빼다 받쳐드리고 싶어서 눈을 빼다 받쳐드리라 할지라도 눈을 빼다 받쳐드리면 꺼내낌이 없다는, 꺼내낌이 없다. 그것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법이 없어. 여러분들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유행해버리니까 스스로 교회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코로나가 아니고 지금 교회 오면 당장 내 목이 날아간다할지라도 교회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아니고 지금 짐승과 우상이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주님의 날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지금 쏴 죽인다, 목배 죽인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거 누가 내가 주님의 날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가는 일에 방해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은 들었지만은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내가 이 주님의 날에 어떤 방해 세력을 넘고 성령원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믿음의 행위를 받으시고 나를 세상 모든 일보다 더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데 그 영광스러운 일이 얼마나 크냐고 말입니다. 내 목숨과 가히 비교할 수 있을까? 내 목숨이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내 목숨이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니까 내 목숨은 하나님의 목숨이에요. 내 목숨이 살아계신 말씀과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내 목숨은 내 목숨은 성령과 하나, 말씀과 하나, 은혜와 하나, 진리와 하나 되어버리니까 그 진리가 말씀하신 그대로 영, 혼, 몸이 그대로 변화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라 세상에 나를 불신으로 끌고 갈 어떤 법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상황을 말하면서 상황이 이러니까 주의를 지킬 수 없어. 그 믿음은 육신에 속한 믿음이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아직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장치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열왕기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다. 무슨 말씀이냐? 살까 가부야 내게 떡을 가져오너라. 예, 떡은 있습니다. 그 떡은 나와 네 아들이 함께 먹고 죽을 그것입니다. 그러냐? 그것 내게 먹여라.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냐? 참 불쌍하다. 너와 내 아들이 먹고 한 끼 더 살아라. 이렇게 말한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네가 하나님께 바치고 한 끼만 먹고 죽을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은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리라.
기름등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엘리야는 그 떡을 자기가 먹어버린 겁니다. 먹어버린 거예요. 말만 아니고 먹어버린 겁니다. 역시 엘리야의 말대로 하루 종일 가람이 마르지 않았고 기름등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이 여인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 안 한 겁니다. 언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느냐?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으니까 엘리야를 찾아왔습니다. 선지자님, 내 죄를 내가 알았습니다. 무슨 죄일까? 어린 아이를 가진 과부니까 젊었겠지요. 한 집안의 과부는 밑에 방에, 엘리야는 다락방에 3년 동안을 산 겁니다. 3년 동안을. 과부가 늘 엘리야를 바라봤겠지요. 그 마음의 병듦이 아들에게 임하여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과부의 마음속에 하나님, 지금까지 엘리야를 통해 들었던 생명의 말씀, 네 마음에 간음을 품지 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마라.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마라. 그것이 간음이니라.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 떠올랐을 때 엘리야에게 선생님을 통해 들었던 말씀이 내가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당신을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냐? 네 아들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주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 여인과 엘리야가 죄를 가지고 서로 기도했을 때에, 자기들을 고백하고 도살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당신 속에 계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당신 속에 계신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6, 17, 18절 속에 말씀하신 그 엘리야는 아합과 엘리야 시대를 말씀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 앞에 말씀부터 봐야 이해가 되는데,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기 이르되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여가 니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 말이 선포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우로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슬 한 방울도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이 병들었습니다. 그 병든 아합과 이세벨을 유대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본받으니까 그 병이, 그 악한 영이 전이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미혹돼 버렸어요. 여호와께 드린 거룩한 제사가 다 폐져버렸고 그곳에 우상들이 선 겁니다. 우상들이 섰어요. 바알의 우상, 아세라 우상이 선 겁니다. 음란과 물질로 가득 찼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냐리라. 그게 저주입니까? 그것은 주의 백성, 병든 백성, 고통받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유일하신 카드였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을 낙칠 때, 병들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에 그것이 어떤 우연의 일치냐, 이것이 내게 닥친 고난이냐, 이걸 보지 마시고, 무슨 병이냐, 병을 보지 마시고, 하늘과 나와의 관계를 보면은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사랑,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 속에는 네가 비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온 것이 아니냐.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고 그렇게 지금 아합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은 내가 괴롭게 한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나라가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엘리야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17절.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괴롭게 한 자가 너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집이 괴롭게 했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이세벨의 선지자, 아세벨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다가 모아라. 850명의 거리 선지자들이, 우상 선지자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어요. 너희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너희 신을 불러라. 그리고 이 제물이 불이부터 타도록, 이 제물이 불이부터 소각되기까지 하나님 너희 신을 불러봐라. 그들이 바알을 간절히 부르고 아세를 아무리 불러도 그 신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이 서로 자기를 채찍하면서 피를 흘리고 부르짖어도, 해가 지도록 부르짖어도 우상의 신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단,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먼저 쌓아 올리고, 할렐루야, 우리 무너진 믿음을 다시 쌓아 올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애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던 그 자다. 그러면서 32절 천천히 성경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시작.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러나야 다시 그자니 또 이르되 3번 그러나야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 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떻게 할까요? 사렙다 가부야, 떡을 너게 가져오라. 무슨 문제입니까? 떡의 문제입니다. 함께 먹고 죽을 떡의 문제입니다. 떡의 문제는 떡으로 풀어라. 떡의 문제는 무슨 문제로 풀어요? 떡의 문제는 떡으로 풀어라. 물질의 문제는 물질로 풀어라.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안 왔어요. 그 땅이 사막입니다. 사막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의 말이 통 넷의 물을 채우다가 뭐하라? 부어버려라. 한번 부으니까 또 그래야라. 한번 부으니까 또 그래야라. 한번 부으니까 또 그래야라.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을 하나님의 전에 다 부어버린 겁니다. 다 부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37절입니다. 다 같이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인 줄 알게 하옵소서. 그 전에 18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아세라, 음란과 물질에 속하여 살았는데 너희가 음란과 물질이 너희의 삶에 무슨 만족을 주더냐. 지금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째로 죽게 됐지 않느냐. 고난당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병들었지 않느냐. 병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가 두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느냐. 머뭇하고 있느냐. 머뭇한 백성들에게 뭘 하라? 통에 물을 가져다가 다 부어라. 한 번 보면 될 줄 알았는데, 한 번 못 될 줄 알았는데 또 부어라. 한 번 부어놓으니까 멈출 수가 없어. 앞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두령들이 물을 부었는데 그 다음에 또 물을 부어라. 그 다음 사람 또 부어라. 그 다음 사람 또 부어라. 그 다음 사람 또 부어라. 거기에 모인 사람의 물을 여호와의 번제물에 다 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엘리야가 무슨 말합니까? 여호와여, 이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엘리야 혼자 기도한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엘리야만 죽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 당장 죽게 생겼어. 가부야, 떡을 가져오너라. 엘리야 혼자 축복했을까요? 지금 한 번 먹을 떡을 줘버린 가부의 심령이 뭡니까? 하나가 되니까, 믿음이 하나가 되니까, 믿음이 전이가 되니까. 아니, 믿음이 없을지라도 환경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에 응답의 역사 있는 겁니다. 주여, 저들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요한복음 17장에 유일한 기도, 주여 저희가 우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 하나가 될 때에 어떤 문제들이 해결받는 축복이 있는데 이때 뭘 하는가? 가장 심각한 문제를 내어놓고 무슨 문제냐? 건강의 문제냐? 네 몸을 풀어놔라. 네 몸을 맡겨드려라. 물질의 문제냐? 물질을 다 털어놔라. 생각의 마음의 문제냐? 내려놓고 기도하자. 그 문제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버려야 돼.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는 순간에는 끝까지 고난과 인생의 아픔과 병에는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물을 다 버리고 나니까 도랑이나 부어버렸어. 다시 모을 수가 없어. 엘리야에다 넣어버렸어. 다시 빼올 수가 없어요. 삼켜버렸어. 내놓을 수가 없어. 그때 비로소 불의 기도, 응답의 기도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을 명확하게 심어줘야 돼. 하나님의 종에 벌벌 떠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시험 들까? 저렇게 하라고 누가 시험 들까? 아니요. 가부야, 떡 가져오너라. 그것이 엘리야. 그럼 주여지은 누구냐? 엘리야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성도들을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가져오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져오너라. 반드시 응답되리라. 물을 갖다 부어버려라. 만약 응답이 안 되면은 엘리야는 거기서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주의 종은 죽을 거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겁니다. 자, 보세요. 1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백성을 이 백성으로 주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 하시는 님을 알게 하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물을 던지라.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 뭐 하는 것이냐?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잡아다가 죽여라.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 너를 괴롭게 하는 요소가 누구냐? 너를 시험하는 요소가 누구냐? 그게 우상이라면은, 세상 재물이라면은 그거 죽여. 바알 선지 450명, 아세라 선지 400명, 850명 죽여버렸어요. 사립다 가부, 독자 죽었잖아요. 마찬가지야. 그건 살려줬지만은 아들의 선지는 살려줄 수가 없어. 그리고 나서 41절부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기도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엘리야 혼자 기도한 것이냐?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 하나님 백성들이 아버지야, 전능의 삶을 보니까 거짓된 바알, 거짓된 아세라를 아합과 이세벨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 삶에 기름지고 복된 줄 알고 그들 따라갔다가 내 영과 혼과 몸에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 내가 가진 모든 물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이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비록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 혼자 기도하겠습니까? 거기에 모여서 물을 부어버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보시고 비를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집에서도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못한 왜 하나가 되지 못했느냐? 왜 하나가 되지 못했느냐? 한 사람은 바치자, 한 사람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령의 법이다. 한 가지는 육신의 소욕의 법이다. 성령은 이렇게 해라, 육체는 그렇게 못한다. 내 마음에서 두 가지 법이 있다면 그 두 가지 법이 나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내 한 사람의 내 마음속의 법도 내가 다 들을 수 없는데,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한 사람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합하지 못한 육신으로 큰 사람이 믿음에서 큰 사람을 이겨버린다면 그것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 것이라 그것을 금지할 법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는 사람의 법도 세상에 금지할 법이 없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법도 세상에서 금지할 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고난당하느냐, 병들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정하라. 그들은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엘리야 같은 심령과 마음을 가지면서도 엘리야다. 할렐루야. 그 엘리야는 세상 모든 문제를 통찰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볼 수 있고, 그 문제의 중심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이 고작 엘리야뿐이겠느냐? 나와 여러분이 동일한 엘리야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은 고난 당했느냐, 즐거움 있느냐? 고난과 즐거움 속에서 찬송과 두려움이 합한 것이 아니고, 찬송도 기쁨 속에서, 두려움도 기쁨 속에서, 고난도 기쁨 속에서, 희락 속에서 병들의 모든 문제들도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해결할 능력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니까 그 자체가 내게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을 얻게 나가는 그런 하나가 있다면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 18절 말씀 주신 이 말씀이 내게 능력과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잘 되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잘 될 것이요.